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것이고요. 또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라합이 왜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오늘 라합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라합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듣는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하나님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라합의 그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라합의 고백 속에 정탐꾼은 14절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이 인자하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위에서 12절에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선대하다 이 뜻이 헤세드고요. 오늘 인자하고 이 부분도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이 부분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제가 예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단단히 밟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확고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밑받침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것이죠. 라합의 이러한 고백의 배경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그 적군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전멸시켰는지를 다 들은 겁니다. 라합이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식들을 들은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가 주체적으로 믿었다라는 의미에서
라합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야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또 다른 헤세드, 인자하심을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희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먼저 들게 만들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보고 그 속에 그 발달된 군사 문화들을 보면 오히려 간담이 녹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심리전에서 완전히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팍 죽여놓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10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한 것들이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적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죠. 완전 절망 가운데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주민인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헤세드, 선대를 하였은즉 너희들도 우리에게 헤세드, 선대를 좀 베풀어 달라. 우리 가족, 남녀, 형제와 부모와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달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온 가족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면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과 너무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정말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원해줄, 정말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 편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연구와 묵상한 질문 보겠습니다. 라합이 만난 적도 없던 민족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내가 책임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에요. 라합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라합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글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을 통해서 라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했고요.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등지고 주의 백성으로 합류하기 원하는 라합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라합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기생으로서의 삶, 또한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전 것은 포기해야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 것을 포기해야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거룩한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오늘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결단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들 삶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또 그것 가운데 결단하지 못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때로는 이렇게 밀어붙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밀어붙이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라합처럼 라합은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부분을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라합과 같이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안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적용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안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자녀에 대한 것, 또 사업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이런 그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아니 우리의 주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